해피 뉴 이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지금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10여 년, 12년 전에 세우시고 그동안도 귀한 생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희로애락을 겪으면서도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로 성장한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 세상 종말까지 주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할 줄 믿으며 부족한 종의 말씀 증거할 때 나의 모습은 감추시고 성령님만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원 목사님이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좀 오고 싶었었는데도 은퇴하고도 이렇게 할 일이 더 많아져 가지고 짬이 안 나요. 또 하나 십자가가 더 생겼는데 우리 사모님이 심장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저기를 못해요. 또 장거리도 잘 못 다니시고 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데요. 조심만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문장로님인데 좀 가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탄절 설교를 하시겠는가, 정초에 설교를 하는데 성탄절 설교는 제가 다 어느 교회에 이미 약속을 했었거든요. 은퇴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좀 부르는 데가 있어서 약속을 해서 제가 오늘도 우리 선교팀 예배가 어거스타에서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선교회 부회장 장로님이 목사님 그럼 첫 주부터 그렇게 빠지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는 첫 주부터 가야 할 일이 있어. 많은 상처가 있어서 가서 위로하러 가는 거야. 설교보다도. 더 만나고 싶은 분들도 있고요. 설교를 얼마나 할진 모르겠어요. 만약에 길어지면 그냥 바쁘시면 가세요. 예수님이 하루는 걸어서 지방을 가는데요. 여인 하나가 쫓아오시더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자꾸 이제 막아도 막무가내로 떠들면 붙잡고 소리를 지르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어요. 가난한 여자거든요. 내 딸이 중한 병에 걸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니 예,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대답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너같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거기서 대답을 멋있게 예수님보다 더 멋있게 했어요. 옳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셔야 내가 살겠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아들한테도 그 집에서 한 가지를 부탁을 했어요. 예수는 좀 미련스럽게 믿어야 된다. 저는 계산 없이 믿어요. 세상 계산을 많이 하는 사람 보다 믿음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요건 요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계산하는 사람보다는
미련스럽도록 믿음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끝내는 승리합니다. 저는 그냥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기도한다고 다 되나? 사람이 할 걸 해야지. 제가 답을 드릴게요. 아니요.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할 거, 사람이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1989년 3월 17일 날 이 페이트빌 땅을 밟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여기가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30년도 넘은 시골 아니에요? 뭐 여기에 앉은 분들 중에 저하고 한 30년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짧게는 한 20년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헤어표는 너무 촌 중에도 깡촌이었어요. 네, 제가 워싱턴 메릴랜드에서 여기로 오는데 첫 번 와서 제가 거기 설교를 여기 전신 베들교회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예수만 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 계산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요? 전 코로나 딱 시작할 때 2019년 봄에 제가 18년도에 은퇴를 했는데요. 2018년 12월 31일 날 은퇴를 하고 교회를 리타이어 했는데 19년에 할 때 우리 선교팀 후임자 올 때까지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2019년 첫 번 설교를 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3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3월 17일인가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이 지금 양과 염소를 가르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이니까 여러분 이거 쉽게 보지 마라. 하나님이 질병 하나 없앨 능력 없어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쫙 뿌리니까 큰 교회도 필요 없고 작은 교회도 필요 없고 훌륭한 목사도 필요 없고 훌륭하지 못한 목사도 필요 없고 그냥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거두기 전에는 의학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하나 생겼잖아요. 이런 시대에 사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말세 현상에 나와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요. 말세 현상이 나와 있어요. 시간상 다 그걸 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릴게요. 집에 돌아가셔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꼭 읽어보시고요. 거기 도대체 이 말세에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나나 그 더 많은 현상이 일어나지만 이 현상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그냥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말세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사람은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말세의 현상이에요. 모함해요.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요. 사람들이 얼마나 극한 사납습니까? 사람들이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합니다. 아주 그리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게 말세 현상이에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 실제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한 척만 하는 것이죠. 그 13절에 누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요. 악한 자가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그러니까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더욱더 악해지면서 속이기도 하고 저도 속기도 해요. 이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거든요. 누가복음 17장에는 노아 시대가 이때라고 기록했어요. 지금 우리는 노아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서, 그래서 특별히 교회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상처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처 좀 입어야 아픈 줄을 알아요. 며칠 전에 제가 조선일보, 한국의 조선일보 칼럼을 봤는데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잘 잊어먹어서 좀 깔깔이해가지고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두 가지가 분명한 거는, 하나는요, 한국 사람이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도 기억하지만 60년대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한 사람당 국민소득이 1년에 얼마 가지고 살았는지 아세요? 86불이었어요. GNP가. 근데 지금 얼마예요? 1억 6천, 1억 6천, 1억 6천 11만 불, 11만 불, 억 불. 그러니까 숫자를 계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GNP가 3만 불이에요. 한 달에 3만 불, 1년에 3만 불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 이게 전체적으로 GNP가. 그래서 한국 사람이 되게 잘 사는데 잘 사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조선일보 그 칼럼을 이렇게 썼어요. 두 번째는요, 한국인들에게 안보가 얼마나 무섭고 위험하다는 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지만 안보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마냥 이렇게 태평할 줄 알고. 그래서 미국이 지원하지 아니하면, 미국이 손을 떼면 우리나라 안보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또 잘 기억을 안 하는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인정을 다 이루고 사람과 인간관계가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기억이 잘.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기억이 자꾸. 그런데 거기서 내가 느낀 게 뭐인지 아세요? 우리 더도 말고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축복을 엄청 받았는데 그 축복 받은 걸 감사할 줄 몰라요. 고통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통 중에도 이 교회가 건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임마누엘로 지금도 함께 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진 거, 여러분 심령 속에 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이 이긴 것 같지만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렇게 그나마도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어려운 중에도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뭘 모르고 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제가 그전에도 다른 데서 한 20년 설교할 때 이 말을 써먹은 기억이 있으니까 듣는 사람 알 거예요. 병원에 목사님 계신 우험맥병원에 병원에 갔는데 어느 권사님이라고는 이야기 안 할게요. 권사님이 내려오면서 제가 병원에 신방을 자주 갔는데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지금 이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괜찮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니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나을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믿으면서도 확신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여러분의 손으로 막 열심히 해서 될 것 같고 여러분의 손으로 막 견디면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 하니까 문제가 되고요. 교회를 내 수단으로 일으키려 하니까 문제가 되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도 능력 주셔야 될 것. 제가요 샤롯에 이제 저는 특별히 다른 사람처럼 좀 역마살이 있는지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러나 저는 목적이 하나님의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이스라면 이스라고 그런 목적으로 했다가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12년 만에 여기 베들기를 떠나면서요. 거기 제가 콜롬비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콜롬비아에 있던 교회로 와본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여기 오늘 그분이 지금 여기는 안 사는데 어느 집사님 오더니 막 통곡으로 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런 데로 어떻게 오셨어요? 정말 거지 굴속 같은 교회는 둘밖에 없고요. 다 나가고 권사님. 그 제가 개척을 한 교회거든요. 문을 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올 사람도 없고 제가 용단을 내려서 6개월만 간다고 하고 간 거예요. 사실은 6개월만 도와주고 가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한 3개월 있으니까 나갔던 분들도 한 30여 명 되더라고요. 죽기 살기로 그냥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니까 한 70명, 한 60명 됐어요. 그래서 그해 갈 때가 2월 달에 갔는데 그 다음에 2월 달에 교회를 새로 건축하는 그걸 시작을 했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잘 성장하는데 그 다음에요. 제가 오늘 좀 간증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때만 해도 목회 잘하는 줄 알았어요. 목회 이만하면 잘하는 거다. 여기서 베들교회 질 때도 제가 목회 아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샤롯에 어느 교회가 갑자기 목사님이 떠났다고 목사님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PCA 한인 총회장을 한 사람이고 또 PCA를 만드는데 우리 동남부 노회를 만드는데 베들교회에서 분립노회를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노회에 우리 PCA 교단에서 그래서 조금 힘을 쓰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샤롯에 있는 교회도 내가 PCA로 끌어들인 교회거든요. 그래 어떻게 해요? 거길 갔지. 가서 2년 있는데 원래는 거기서 은퇴하려고 그랬죠. 이거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주인은 여러분도 아니고 여기 임시당회장 하시는 우리 원 목사님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도 여러분 아니에요. 너무 서론에 길어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신앙인들의 상당수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기는 믿는데 어때는 확신이 없어서 이게 정말 그럴까? 오늘 다 잊어버려도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시는 새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으셨으니까 이제 금년엔 믿는 건 믿는 거야. 믿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빠지지 말고 기도하세요. 제가 이렇게 샤롯에 가서 보니까 제일 한 10년 동안 지금 샤롯 간 지가 12년 됐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나는 돈 아까운 줄 몰랐거든요. 여기 교회에서도 그렇고 콜롬비아 가서도 그냥 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참 그랬는데 이분이 뭐 나는 선교밖에 하는 게 없는 사람이니까 선교밖에 난 다른 건 다 모르고 뭐 목회학도 잘 모르고 다 모르고 선교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했더니 1년에 3만 불 선교금 따라주고 사례비를 또 한 달에 3천 불씩 따라주고 이렇게 해서 5년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한 6개월은 와서 교회가 막 다 나갔던 사람이 들어가서 그냥 한 30명 40명밖에 안 모이던 교회가 한 80명으로 올라가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사람 섬기는 사람 되겠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딱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콜롬비아 선교교회 교인들이 샤롯 1시간 거리를 다 몰려왔어요. 27명이 교회 하자고. 나 이제 나이가 그때가 70입니다. 12년 전에 70이니까 계산해 보세요. 지금 몇 살이가. 그래 그걸 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난 이제 선교지를 나가서 좀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10년 동안이 얼마나 쪼달리고 힘들고 계속해서 선교비를 크레딧 가서 지니까 빚이 7만 불 올라가는 거예요. 7만 불이 빚이. 그러니 우리 사모는 방방 뛰는 거죠 뭐. 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선교를 하면 되겠어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약속을 어떤 분은 3년 하고 온 것도 5년 한 거였는데 선교사 그럼 굶으라고 해? 긁어서라도 해야지. 그리고 내가 대답을 이랬어요. 우리 사모가 하도 바가지를 긁어서 내가 못된 짓을 해가지고 술을 먹든지 무슨 못된 짓을 해가지고 돈을 7만 원 썼다면 내가 하나님의 매를 맞겠지만 나는 선교사들을 끝내 약속대로 그걸 지키느라고 내가 7만 불까지 올라갔으니까 나는 망해도 괜찮다. 사업보다 망한 것보다 낫지 않냐. 이영희 권사님 지금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그 고통이 나에게요 사람 되는 고통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특별한 일이라서 그 7만 불을 싹 해결해 주시는데요. 그 얘기까지 오면 길으니까 맙시다. 그리고 내가 삶에 대해서 전혀 궁색함이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누구 손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가 좀 어렵고 고통스럽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새해를 맞으시니 이 말씀이 분명히 복음과 함께 고난만 받으면 내가 축복을 받는다라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확신, 특히 머리를 비워야 돼요. 머리를 비우시고 마음을 채우세요. 뭐로? 확신하는 믿음으로. 머리로 예수 믿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나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나는 머리 안 써요. 그냥 미련하게 믿어요.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데니엘 목사인데 너 군목을 해도 앞으로도 뭐 앞으로 한 10년 더 한다래요. 그래서 군목을 잡으로 생각하고 하려면 지금부터 그만둬. 군목은 하나님이 파송한 너 선교사야. 군인 하나를 변화시키면 어느 정도가 세상에 달라지는지 아니? 그 대대가 달라지고 소대가 달라지고 중대가 달라져. 그런데 미련스럽게 믿어. 오직 예수. One way, Jesus. 죽어도 예수야.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꾀부리지 마라. 뭐 진급 같은 것도 어떻게 하자면 수단 써가지고 하려고 마라. 진급 안 되고 그냥 나오라고 그러네. 그때도 소령 때 또 중령, 우리 며느리가 뭐 저렇게, 야, 난 너희 남편 중령되라고 기도는 못해. 왜?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셔. 그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말이야. 지금 후임 목사 보는데 후임 목사 너무 덤비지 마세요. 하나님 때가 되면 다 필요한 사람 보내주세요. 청비위원들 재간 부리지 마세요. 학력이 어떻고. 저는요 대학 중에도 내가 다닐 때는 똥통대학 단국대학 법과 나왔어요. 그것도 야간. 신학교도요 요즘은 그 학교 좋아졌지만요, 내가 총신 편목은 했지만요, 원래 신학교는 라버도 신학이라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이라고 한국에 지금 꽤 좋은 학교가 됐어요. 거기 야간 신학 다녔어요. 영어는 전혀 못했어요. 지금도 못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우리 며느리는요 무슨 머리만 아파도 전화가 와요. 아버지 나 기도 좀 해줘요. 얼마 전에 뭐 알레르기가 껴서 뭘 잠을 못 자고 그랬는데 기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 이거 너무 몸이 아파서 그랬어요. 그럼 기도하자. 그래서 전화로 기도를 했어요. 이틀 후에 아버지 싹 났어요. 났으니까 낫다고 그러지. 지금도 어디 가서 어떠냐 했더니 괜찮아요. 여러분 미련스러운 것 같고 인간의 계산이 안 맞는 것 같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논리로 안 맞는 것 같지만 이론적으로 틀린 것 같지만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참 복받은 걸 모른다고 하셨죠? 여러분이 예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인 걸 모르고 살아요. 예수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게 예수만 있으면 성령으로 나를 역사해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변화된 생활을 살 수 있고 성령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샤롯의 10년이 다른 데서 22년 동안 헤맨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젠 죽을 때 그 조훈 목사님 돌아가셨다, 그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생이. 그래서 난 그 교회 장로님인데 얼마 전에도 카드 보냈어요. 장로님 밑에 2년 동안 있던 게 나를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화가 때로는 보면 요즘은 다 뜨잖아요. 문삼일 장로님 뭐 이런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말이 많고 적은 사람, 하나님 나 말 실수 안 할게 믿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보세요 그래요. 왜? 겸손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나는 우쭐대기를 좋아하는, 내가 팔레말 중에 막내라 그랬잖아요. 우쭐대기를 좋아해가지고 요즘은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폭포수처럼 내리는 거야. 나는 예수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거, 예수님 한 분 모시고 산다는 게 이렇게도 행복인 줄을 미처 몰랐어요. 22년을 믿음의 그 무덤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 내 마음의 눈을 밝히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눈을 밝히셔야 돼요. 특별히 5가지 확신은 꼭 가지셔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다 말면 뭐 다른 건 이것만 잘해도 다른 건 안 해도 돼요. 첫째는요, 구원의 확신. 에베소 2장 8절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장치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준 거예요. 너 가져라, 너 구원. 에베소 2장 18절에 보면 이 구원은 내가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구원은 그냥 거저 좀 받은 거예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냥 선물 받았다는 말은 대가 없이 받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는 너무 못된 데가 많아가지고요, 허물이 많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두 번째는요,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절 20절에 보면 내가 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우리 주님이 나 같은 거 평생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종말이 있고요, 세상 종말이 있어요. 지금도 주님 따뜻하고 오시면 세상 종말이에요. 근데 내 종말도 있어요. 내가 한수가 되면 죽잖아요. 그날 순간까지 땅 위에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남편도 함께 못해요. 아내도 함께 못해요. 이걸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면서도 목사님 그건 나을까요? 그런데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기도한 건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신다. 아까 제가 누가복음 7장 48절에 보면요, 가나안 여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하는데 난 너 같은 사람한테 줄 수 없어. 우리는요,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럼 열릴 것이라 그랬잖아요. 구한다면 준다고 그러는데 왜 글쎄 될까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여러분이 다스리는 거 아닌 걸 믿으셔야 돼요. 권사님 몇 분, 훌륭한 장로님 몇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장중에 붙잡고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그 다음 네 번째, 죄사함의 확신이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헤매요. 나는 하도 죄를 많이 졌어요. 내 김영삼 대통령 후보 특보하면서 죄를 하도 많이 져가지고 지금도 그때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시편 103편에 보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멀리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 보니까 내 죄를 기억도 아니한다. 나는 나한테 못되게 한 거, 나한테 잘한 거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 기억도 안 한다니까 하나님 거짓말 할까요? 에이, 하나님도 기억하시겠지. 아니요. 안 한다면 안 하는 거예요. 미련스럽게 믿으세요. 부활의 확신과 세상 끝날까지 내 종말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는 무조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죄를 다 기억도 안 하고 잊어버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은 다섯 번째는요, 내가 시련받고 고난받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고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다 환난 당하시죠? 근심 걱정 있죠? 본문 29절의 말씀 보면 참새 두 마리가 있는데 참새 한 마리도,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장례식 때 이 말을 많이 써요. 아사리온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거 아사리온이라는 건 뭐냐면 저깁니다. 그게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요. 요즘 말하면 뭐 맞든지 뭐겠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하루 품삯이었어요. 하루 품삯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루 품삯의 10분의 1이 아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동전이에요. 요즘 페니 말랑 마찬가지예요. 그거에 팔리는 참새도 내가 허락해 떨어진다는데, 여러분 참새보다는 귀하지 않냐? 그런데 난 어떤 데는 참새보다 모든 줄 알고 살아요.
실제는 천만의 성경이 귀하다고 했는데, 세상 만사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허락하여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 부탁할게요. 여기 나가신 홍 목사님,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분도 하나님 허락하여 갖고 허락하였다 모이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만 뺏겨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뭐의 문제냐? 저거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죄져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에 오히려 저는 하나님 영광 가려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아침 저녁 기도해요. 뜻이라면 오히려 저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심판할 권한도 정죄할 권한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뭐 만나서 그럴 수가 있어.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야고보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랬어요. 15절 16절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 자랑 허탄한 거 말하지 말아요. 뭐 어떻고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있는 건데 뭐 내가 하나님이에요? 잠언 27장 7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렸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축하니라. 여러분 몇 10월 말일에 끝난 거로 그거로 족하고 이제는 여러분에게 축복만 있어요. 욥이 보세요. 욥이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아가지고 10남매 뭐 양이 500길에 뭐 낙타가 500길 100길에 뭐 하던데 그냥 싸그리 하루아침에 큰아들 집에서 파티하다가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아들 칠형제 딸 셋 싹 죽었어요. 여번 또 막 오음이 걸려가지고 부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져주고 죽으라고 다 날라갔는데 친구들 와서 야 네가 죄가 많은 것 같다. 동방의 의인도 아닌가 보다. 그런데 그때 대답은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내가 왔는데 거저 주신 자도 여호와여 주신 자도 주님인데 내가 뭐 누구를 원망하리요? 하나님 찬양을 받을지어다.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다시 10남매 다 주고 양도 다 다시 주고 축복을 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여야 된다는 걸 철저히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교훈하는 미래의 삶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교훈입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래요. 26절에도 두려워 말라, 28절에도 두려워 말라, 31절에도 두려워 말라. 이렇게 그렇게 정말 한국이 야 제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야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을 얼마나 아실까? 성경은 여러분이 읽으셨죠? 하나님의 머리털까지도 셋인데 머리털 컴퓨터 갖다 대기 전에는 실까요 내가? 여러분 머리털 하나 실하면 평생 휘어도 못 쓸걸? 왜냐면 빠지고 나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셋인데 그거 그냥 하는 말이지. 아니요,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셀 수 있으니까 센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심하게 여러분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걸 인정하시고요. 세심하게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보호를 여러분 인정하고 산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네. 내가 이 고통 나가지만 하나님은 나와 지금 무슨 계획이 있다. 첫째는요, 인간의 모든 생과 사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식구들이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도 내가 관리하는데 유들자 권사님 어디 갔지? 유들자 권사가 관리 못할까 하나님이? 아유 그냥 그렇게 성경에 쓰여진 게 관리하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걸 확신하세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관리하고 이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다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프로젝트를 짜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줄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첫째는 모든 생사가 주님의 수종에 있어요. 두 번째는요, 모든 소유는 보이는 소유가 있고 안 보이는 소유가 있죠. 여러분 믿음 보여요? 믿음을 내가 소유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머물게 믿음이 있도록 해줘야 믿음이 있어요. 아멘. 성경 아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줄 아는데 성경 몰라도 괜찮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만 믿어도 돼요. 물론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죠. 그거는 운전을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운전에 제대로 가는 것처럼 성경 공부를 왜 하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구원은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100독 읽었다고 자랑하는 사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죠. 나는 100독 그냥 10독도 못 읽다 해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세요. 내게 예수 있다는 거로 만족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나를 따르게 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 없는 사람은 영광도 없어요. 십자가의 상징은 뭐예요? 고난이에요. 제가 고난을 한 10년 동안 나고서 사람 됐어요. 나는 아주 목회 잘하는 줄 알았더니 20년 동안 정말 내가 내 의지로운 것도 많고요. 그 전에 그랬잖아요. 저 어디 부엌에 내가 보수 먹고 다녔잖아요. 옛날에 그냥 내가 목회 잘하는 줄 알고 그다가 하나님이 한 걸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착각을 했던 거죠. 우리 소유, 우리 믿음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어떤 사람은 자녀도 재산인 줄 알아. 자녀 다만 여기 소유라는 말을 내가 썼는데요. 성경 개념은 소유라고 하면 내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물질도 지금 맡겨놓은 거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맡겨놓은 거거든요. 여러분을 청직으로 생각하고 물질 맡긴 거 아름답게 쓰기를 바랍니다. 나 영화 누리게 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이 있고 물질이 있고 재산이 있거든 하나님이 날 청직이라고 생각하고 맡겨놓은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자.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기르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업체를 운영하자. 이러한 개념을 컨셉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끝내겠습니다.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확실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방법이에요. 방주에 들어가면 돼요. 방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그 물 홍수에 다 멸망할 때 노아 8 식구 살았거든요. 방주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방주를 영어로 A-R-K, Ark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주는 당연히 아크지만요. 방주의 개념 같은 말씀으로 주신 게 있어요. 모세가 태어나니까요. 한 6개월 되니까 막 말 크게 하니까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길렀는데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든 게 있어요. 그때 만든 게 뭔가니?
노아가 들어갔던 것이 바로 이렇게 석청으로 만드는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석청을 다 발라가지고 나일강에다 딱 띄우고 모세를 거기다 딱 집어넣었어요. 그 갈대 상자가 방주예요. 방주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방주의 개념이 뭐냐면 저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 가는데 법궤를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율법, 아론의 쌍문 지팡이, 거기 먹었던 만나,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법궤를 미국 가는데 보관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율법이 들어가 있고, 만나가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문 지팡이 들어가 있는데, 그 법궤가 방주예요. 근데 오늘날 방주는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방주예요. 아멘. 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삽니다. 쓸데없이 계산하지 마세요. 이 말씀 그 예수 모시고 살면 그게 방주예요. 근데 딴 데 가서 아무리 헤매봐야 해결 안 돼요.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이 제멋대로 뭐 댄스 파티 가고 뭐 여행 가고 했을까요? 그 안에서 살아야지. 우리는 이 안에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날 방주, 말씀의 방주 안에 들어가 사는 이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시간이 돼서 가시는 분 있으시면 안 되니까 우리 찬송 하나 부릅시다. 여기 아침해가 돋을 때인데 바꿔서 부릅시다. 가나안 여인처럼 나를 불쌍히 내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280장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하나님 가나안 여인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손들고 주님 받는 방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